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모든 생각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 길에 빛을 삼게 하시고 내 발등상에 불을 삼아서 살아갈 때에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식구들하고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역사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BC와 AD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먼저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를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십자가 안에서는 피로 맺어진 부모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제자 요한이 자식 같은 존재이고 또 요한에게는 마리아가 스승의 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엄청난 관계 형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을 가족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계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서로 형제라고 불렀고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신풍이 나서 소문을 일으켜냈습니다. 예수에게는 큰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을 귀신의 역사로 소문을 냈던 것이죠.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의 이런 복음 사역을 말리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가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이고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귀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형제와 자매로 이름이 불려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형성된 것이고 교회에 세워진 전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 개혁자들은 노예제도를 없앴습니다. 또 인류 역사에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계급이 허물어지는 것은
공산주의가 허무는 게 아니었고 바로 기독교가 계급주의를 허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보면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몰아낸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결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편 요셉을 일찍 여의었어요. 홀로 살아온 이 어머니를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도 있었고 남동생이 4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세워졌던 야고보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사람들을 예수님은 먼저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맨 나중에 순교할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먼저 순교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하고 그 후에 제자 요한이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돌볼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탁대로 마리아를 잘 봉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에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로 피신시켰고 끝까지 잘 보살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그 집에도 가보았습니다. 집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그 앞에 우물가가 있고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그냥 농촌의 한 그런 집 같은 그런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요한은 비로소 그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00세가 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였고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다가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 영생의 생물을 터뜨리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내뱉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더 깊은 생각을 가지면 꼭 고통 중에서 내뱉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목말라 하고 계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감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갈증을, 또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갈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어느 전직 권투 선수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갈증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차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데, 그는 임박해서 이제 밥을 먹지 않고 굶는다는 것입니다. 굶어서도 체중을 줄이지 못할 것 같으면 이제 그 한계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줄지 않으면 또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래서 땀을 빼면서 체중을 계속해서 뺀다는 거예요. 땀이 빠지게 되면, 뜨거운 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나와서 시원한 물을 들이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투 선수들은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홈박 빼고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삶 사이에 이런 갈증을 겪으면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그래서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최악의 갈증의 고통, 최악의 고통에까지도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투 선수들도 자기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갈증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체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지옥의 그런 갈증의 고통이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후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지옥에서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심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지옥의 고통은 누가 당해야 하는 고통이냐?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지옥의 그런 목마름을 지금 주님께서 대신 겪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런 목마름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당해야 할 그런 목마름의 고통을 주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예요?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갈증의 고통,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영혼의 생수가 터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갈증으로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가 터진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혼의 생수가 터지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까지 가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그냥 피가 흘렀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피와 물이 흘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생수가 터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혼의 생수가 터지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고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을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거기서 내 앞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을 친 것이고 신약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온 생수로 광야에 200만 명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생수가 터져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와 온 세계가
바로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영적 목마름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쾌락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수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생명수 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생의 생물인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성하였다, 완료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 당시에 세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끝내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또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게 흠이 있는 제물인가 흠이 없는 제물인가를 검사해야 됐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검사한 후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제물은 완전하다, 이 제물은 합격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상인들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쓰는 말이 있어요. 그대는 대금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거래가 다 끝났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길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서의 당신의 모든 사명을 주도적으로 다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성공인 것이죠. 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미완성이 아니라 완전한 완성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1%의 어떤 가능성도 없다. 여지를 남기는 것이 없다. 완전히 해결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로 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벌거벗겼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이제 예수님에게 수치를 더했는데 이 십자가 그림을 보면 중요한 부분을 천으로 가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가보면 속옷을 안 입었다고 했어요. 통째로 짠 이 옷 하나만 걸친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군병들이 벗겨서 자기들이 나누려고 재밌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 옷을 벗겼으니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수치였어요? 나를 위한 수치였고 우리 모두를 위한 수치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수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입은 옷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수치의 그런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할 때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 입에다가 대었다고 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해결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된 것보다도 일종의 그것도 조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다. 우리는 죄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증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생수가 터지도록 만들어 주신 일,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대신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을 잊지 말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의인이고 내가 잘나서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덕을 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때때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택한 십자가를 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생수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런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택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분명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